오늘 아침은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침대에서 내가 왜 일어나야지? 내가 왜 눈을 떠야지? 이 물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 내 안에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이 욕망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자, 그 물음 그대로 여러분들 이 채플 왜 들어오셨습니까? 아침에 왜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내가 왜 직장에 출근해야 될까?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고 자동차를 바꾸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고 이거 왜 해야 될까?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공 본능 욕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안 일어날 거야. 왜? 행복하니까. 안 일어나고 그냥 자는 게 나는 기분이 좋아. 나 공부 안 하는 게 기분이 좋아. 그냥 유튜브 하고 게임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행복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나는 술을 마셔. 매일 마셔. 아, 나는 욕을 해야 기분이 좋겠어. 거짓말을 해야 기분이 좋겠어.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하버드 대학의 통계가 하나가 나오는데, 우울증 환자로 취급할 수 있는 게 90%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행복을 가리키던 우울증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우울증 연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행복을 가리켜야 되겠구나. 그래, 행복을 가리켰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아주 대유행을 하는 긍정심리학이야. 대표적으로 마틴 셀리그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뭐로나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하버드에 왔으니까. 미국에서만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늘바라님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그것도 각 나라에서 그냥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울증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안 그러냐? 서울대학도 그래. 7, 80%가 우울증을 알고 자기들끼리 그런데요. 야, 우리 사이코 아니야? 성공했는데 탁월하다고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우울증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마틴 셀리그만이 물음을 갖습니다. 아, 이게 행복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행복 갖고는 안 되겠구나. 기분 좋음 갖고만은 안 되겠구나. 그때 이 사람이 찾아내는 말이 웰빙입니다. 웰빙입니다. 저도 영성생활 수련의 목적이 뭐냐면 깨닫는 데 있었어요. 존재를 깨닫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20기, 30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 오늘 이 율법사가 물었던 물음하고 똑같아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율법교사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에고라고도 볼 수 있고 최고의 에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잘 살았고 빈틈없고
완벽하고 이런 어떤 에고가 물었다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 여기서 영생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탁월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굿라이프, 익셀런트 라이프 뭐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에요. 마틴 셀리그만도 똑같았겠죠. 아, 이게 행복 갖고는 안 되겠구나. 아, 잘 사는 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잘 산다는 게 뭐야? 잘 산다는 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름이 우리도 바뀌어가요. 자, 우리 프로그램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아침에 그럼 왜 일어났어요? 알든 모르든 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향상하고 싶다는 얘기는 방향이 잘못되면 퇴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조금 복잡하면 우리가 산에 가면 알아요. 산 속에 있는 나무들, 어떤 나무들만 살아있어요? 삶의 질이 유지됐거나 향상된 나무들만 살아있다고요. 퇴행된 나무들은 사라졌을 겁니다. 산속에 짐승들이 살아요. 어떤 짐승들만 지금 살아있어요? 삶의 질이 유지했거나 아니면 향상된 짐승들만 살아있다고. 그러지 않고 유지를 못했거나 퇴행한 나무들은 짐승들은 사라졌어요. 자,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녀요. 어떤 새들만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 같이 삶의 질이 유지됐거나 삶의 질이 향상된. 그러지 않은 새들은 사라졌을 거예요. 바다로 갑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어떤 물고기들만 살아있어요? 똑같죠. 삶의 질이 유지됐거나 삶의 질이 향상된 물고기들만 살아있을 거라고. 자,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게들만 살아있을까요? 삶의 질이 유지됐거나 향상된 가게들은 변화해서 향상된 가게는 살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게들은 문이 닫혀 있겠죠. 그렇지 않은 골목들은 문이 닫혀 있겠죠. 실크로드 여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가 다 무너지고 흙만 있어. 그리고 그거 보러 간 거예요. 왜? 변화됐어요. 해상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비행기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는 동네가 어디냐면 바다와, 그러니까 항구와 비행기가 같이 뜨는 동네. 뉴욕, 런던, 인천, 오사카, 도쿄 이렇게 인접해 있는 상하이. 백화점에 진열된 물건들도 상표들도 어떤 상표들만 살아있어요? 삶의 질이 유지됐거나 향상된 상표들만. 또 그런 회사들만, 그런 나라들만, 그런 가문들만.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 생각이 아니잖아. 썰이 아니잖아. 아, 이미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고 보면 이 지구는 삶의 질 향상 센터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능 욕구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면 알아차리게 해줄까? 아, 우리한테는 원래 삶의 질 향상 본능 욕구가 있구나. 이게 생명력이 있구나. 탁월함을 추구하는 본능 욕구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불을 붙일까?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지. 저는 잊을 수 없는 민들레가 있습니다. 가끔 눈 감으면 떠오르는 민들레입니다. 우리 본표님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코스타리카를 갔어요. 근데 참 코스타리카 여행이 행복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금사호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보름 2주 좀 넘게 있었는데 가정들 다 방문하고 내적 치유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수련회 하고 또 낮에는 여행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은 저희를 화산이 폭발한 화산재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해발 3,000m야. 근데 3,000m를 가면 이 호흡이 원만하지는 않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 어디 순간에 가끔 뭐가 이렇게 턱 막혀. 근데 갔더니 화산이 폭발한 이 화산재로 그냥 이 뭐라고 이렇게 밀가루, 흙이 밀가루 같은 거죠. 뭐 몇 천도라고 해야 돼. 다 흙이 탔으니까. 그래 그거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맨발 벗고 걸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맨발 벗고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새카만 화산재를 그냥 걸어가는 거야. 햇빛 내려쬐고. 근데 거기에 노란 뭐가 하나 보이더라고. 본편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정말 아름다운 민들레였어요. 노란 민들레가 펴 있더라고요. 그래 같이 갔던 교우들하고 한껏 놀랬어. 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풀은 그냥 다 화산재야. 근데 딱 노란 민들레 하나가 펴 있더라고. 이 생명 살고자 하는 살아남고자 하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본능 욕구. 근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삶이 있을까? 그걸 부추기자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걸 부추겨서 성공해야지 해서 하버드까지 왔는데 90%가 서울대학까지 왔는데 7, 80%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의 과기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이 이제 행복 갖고는 안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다는 게 뭐냐? 웰빙이 뭐냐? 그래서 웰빙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페르마예요.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5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P는 긍정적 정서야. 다 같이 뭐라고요? 긍정적 정서. E는 엔게이지먼트. 이건 몰입이에요. 몰입. R은 릴레이션십. 관계야. M은 미닝이에요. 의미야. 삶에 대한 의미. A는 어카플리시먼트. 성취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 이 사람은 안 쓰고 이 5개 그릇을 놓고서 이 안에 긍정적 정서가 약 50%다. 몰입이 60%다. 인간관계가 70%다. 의미가 60%다. 성취가 30%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지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서 내가 여기 몇 정도 되겠어? 라고 해서 이것이 오르라 내리라 해서 이것을 올렸을 때 이 사람은 웰빙, 잘 산다 라고 하는 페르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후원회장을 하던 들소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것을 제가 그렸죠. 내가 이걸 놓고서 들소리님을 보니까 들소리님은 긍정적 정서가 80% 그러니까 80% 아니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98%
그래 좋아요. 그러면 98%. 몰입 하니까 내가 몰입 몇 퍼센트요? 80% 하니까 아 자기 몰입은 100%라는 거야. 관계는 80%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많이 하잖아요. 80%, 90%. 성취욕 대단하잖아요. 80%. 그래서 드소리님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것을 저를 비추어 봐요. 저를 어느 날 보면 긍정적 정서가 내려왔어. 이 불평이 많아. 투정이 많아. 그래서 의미를 있는데 의미를 못 느껴. 그리고 몰입도가 낮아져. 관계도 확장을 안 해. 그러니까 성취욕도 떨어지지.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이 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표를 책상 앞에다 이렇게 넣어놓고서 이렇게 가끔 재보셔요. 내 체온 재듯이. 내 몸무게 재듯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지언정 요걸 놓고 보면 뭐가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아, 내가 요새 의미가 있는데 의미 추구를 안 하는구나. 아, 성취를 안 하는구나. 아, 내가 관계를 자꾸 그냥 더 이상 확장을 안 해가는구나. 왜? 이러면 내가 웰빙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고서 뭘 추구하려고 그래? 편안함. 그리고 행복감. 행복감. 그래서 그냥 게임 하나 하는 걸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페르마에다 넣으면 다 빈탕이야. 다 빈탕이야. 게임 못하게 하면 긍정적 정서 아니죠. 어머니한테 컴퓨터를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엄마가 세가지고. 그래서 네드까지 입학시키고 100일도 하고. 그래도 이번에 경북대학교 화학과를 갔어. 왜? 엄마로부터 멀리 간다고 광주에가 대구로 갔어요. 앞으로 대구에서 취직해서 살 거예요. 그리고 게임 위에는 몰입이 안 돼요. 말을 못 들어. 이미 눈빛이 흐려져 있어. 인간관계 안 합니다. 사람 안 사깁니다. 의미 있는 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행복하대요. 똑같잖아.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요새 가장 큰 중독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왜? 의미 있는 일을 안 하니까.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왜? 긍정적 정서가 없어요. 그놈의 열등감 때문에. 아니 열등감이 다 있는데 그 열등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척해. 열등감은 동기 유발이잖아. 시험 왜 봐요? 경기 왜 와? 미스트롯 왜 해? 자, 오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무엇을 해야 이게 제가 참 프로그램 바꿔놓는 물음인데요. 어느 날 깨닫는 게 목표였거든요. 존재에 깨달으면 그만이지. 공체험하면 영체험하면 인간으로 와서 내가 있어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어 내가 있는 것이다. 봄이 와서 꽃을 피는 것은 자연이고 꽃이 펴야 봄이다. 내가 있어 경험하는 것은 자연이고 그건 짐승들이고 경험이 있어야 나다.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예요. 우리 신화에 많이 나오잖아.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인데 반은 짐승이야.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인 반신이 있다니까. 반은 사람인데 반은 신이에요. 옛날 신화 얘기로 바꿔놓으면 저의 의도는
반인 반수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생리적 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인 반신. 내가 누구지? 자유가 뭐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어디 있어? 이걸 물어가면서 아, 나는 자유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이 경지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게 우리 ALP의 목적이잖아요. 의도구.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물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잘 살겠습니까? 나 무엇을 해야 돼요? 나 무엇을 해야 돼요? 나 뭐 해야 먹고 살아요? 나 뭐 해야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나 뭐 해야 잘 살겠어요? 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인생에 후회를 하지 않고 아, 내가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겠어요? 저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탁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뭐 하고 싶은지 무엇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왜까지 풀리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20기) (30기를) 넘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탁월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물음과 아, 내가 뭐 하고 싶은가? 가장 많은 물음이 내가 뭐 하고 싶은가 했어요. 이 두 물음이 아, 이건 내 안의 물음이기도 했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의 물음이기도 했어요. 그 물음이 프로그램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물어. 예수가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예수의 존재의 메서드라고 할까? 존재는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묻지요, 이렇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 물음이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이건 인류의 핵심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경천애인입니다. 우리 ALP 말로는 여기 나 없이 있음과 이곳 나 되어감입니다. 원리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주 짧은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이투가 선생님의 가르침은 두 개다. ALP의 가르침은 두 개다. 예와 혀다. 그래서 오디오를 만들었는데 오디오 이름이 예혀요. 예혀는 십자가잖아요. 하늘의 세계에서는 예, 운명에 대해서는 예. 그 운명을 살 수 있는 법은 혀. 그러면 십자가잖아. 예와 혀밖에 없다. 더 이상은 없다. 경천애인, 경천, 예. 예 한다는 거잖아요. 애인, 혀 한다는 거잖아. 혀라? 이제 이게 빨간 양말장이에요.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혀놈밖에. 신을 수 있다. 예만 해서는 안 되잖아. 혀 해야 되잖아. 예와 혀, 혀와 예.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는 이 율법 교사가 사람들은 저도 좀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뭐 시험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율법 교사들이 있어서 이런 본질의 물음을
예수 의식으로부터 찾아내는 것 같아. 꼭 필요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의식이 퇴행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뜻이에요. 삶의 질이 퇴행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강도들한테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근데 별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줬다. 낙에다 태워갖고 갔다. 그럼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치료비가 더 들면 여관비까지 주고 갔다. 그렇다면 그 강도 맞는 사람, 어려운 사람, 삶의 질이 퇴행된 사람, 이혼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 자식이 속썩여서 인생의 꿈이 깨진 엄마 아빠, 사업이 어렵게 된 사람, 언제 부도날지 모를지 조마조마하는 사람,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37절.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또 아주 짧은 말로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요, 말이요, 몇 마디 없어. 몇 마디 없어, 그냥. 자, 다 같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렇죠. 이 말은 삶의 질 향상은 여기서 영생, 엑셀런트 라이프는 가슴 뛰는 삶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왜 나한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 집은 이렇게 왜 가난해?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우리 회사는 일이야? 나는 왜 재능이 없어?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라고 묻는 나는 탁월한 삶, 삶의 질의 향상은 아레타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얘기하거든. 산다는 건 뭐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다.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거다. 이게 본능 욕구다. 내 대보다는 내 다음 때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거다. 이 본능 욕구를 얼마나 깨워서 늘 연결해서 살아가느냐거든. 근데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저 새끼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보란듯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추구하는 나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마틴 셀리그먼의 발견이잖아. 그래서 5개 그릇을 만들어 주잖아요. 페르마를. 누가 나의 이웃이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한은 너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는다. 갖고 있고 안 갖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그 다음이다.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도와줄 사람입니까? 찾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 우리말로 뭐죠? 좋은 고객이 되라는 거죠. 이 물음이 바뀌는 찬스가 삶의 질의 향상으로 되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아침 햇살을 생각하는 거야. 자, 집에 있을 때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을 뭘로 도와줄까? 이 생각만 하면 제사장과 레위는 이유가 있어요. 나 뭐 때문에 못 하겠어? 그 이유도 아주 합당합니다. 오늘 제사가 있어요. 바빠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 사마리아 사람도 할 일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와줬어요.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좋은 이웃이냐?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쉽게 그냥 쫙 대답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세상에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거지가 아니라는 거야. 왕이라는 거야. 뭐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눈빛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찬 목소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주고 싶잖아요. 서비스잖아요. 근데 서비스를 번역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준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그럼 왜 받냐? 주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다 주고 가잖아요. 자연한테 받은 거 다 주고 가잖아요. 사회로부터 받은 거 다 주고 가잖아요. 국가로부터 받은 거 다 주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실력은 측은한 마음이에요. 장비는 나귀가 있고요. 올리브유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줘야 되겠다.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면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로? 장비를. 실력을. 그러면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의사로서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내가 대학 교수로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강의를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의상 디자이너야? 그러면 내가 탁월한 삶은 뭐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옷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의 혁명이 하고 있는 이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뭘 원해요? 공간을 초월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공간 초월했잖아요. 시간을 초월하기를 원해요. 초월하게 해줬잖아요. 그 욕구, 그 탁월함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창조력이, 생명력이 넘쳐서 사는 거지. 그럼 페르마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긍정적증을,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할 때 엔게이지먼트 몰입하죠. 혼자 못 하잖아요. 관계를 설정해야 되니까 설득시키고 싸우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아부도 하고. 의미를 추구하잖아. 인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런 성취감 속에 살잖아요. 가슴 뛰는 삶을 살잖아. 우리 존귀연할장에서 내가 이곳에 왜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나의 사명, 나의 임무는 그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려면 고객이,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니 그걸 1차 고객이라고 그래서 1차 고객. 고객이 원하는 것은 뭔가? 내가 이게 좋은 이웃 되는 거예요. 나의 1차 고객은 진이지, 지금. 남편이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야. 2차 고객이 있겠고, 3차 고객이 있겠고. 이 고객이 원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좋은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마라. 누가 나의 좋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말아라.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 그 고객한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라. 네가 원하는 것만 알아차리는 것은 소인배다. 앞에 있는 상대방이 뭘 원하지? 라고 하는 깨어있음. 이것은 성숙이다. 이때 가슴은 뛰는 거다. 커지는 거다. 마지막에 고객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게 역사의식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자식 낳았으면 나는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은가? 근데 그것도 없어. 그냥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의식의 수준이나 의식의 깊이가 거기까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3, 4대 후에
내 증손자 고손자 후에 나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 우리 집안을 설계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을 설계한 사람이야. 지도를 그려준 사람이야.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16대 할아버지 때 중흥시조라고 해서 불천이로 모시고 우리 이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기억되고 있잖아요. 이순신 살아있잖아요. 제 조카 중에 이 천재는 그렇고 좀 수재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새끼가 울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울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사람은 왜 죽는가? 중1짜리 가을에 묻고 다닌 거예요. 그래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찾았다고 그러더래요. 죽지 않고 사는 법을. 중1 가을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 처제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엄마, 나 이제 안 죽는 법을 배웠어. 살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야.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면 나는 사라지는 거고 죽어 없어진 거고, 기억을 하면은 나는 살은 거 아니겠어? 그래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할 거야. 그럼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중1 가을 나이 치고는 위대한 발견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왜 지내요?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물은 많이 좋아요. 나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고객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창회 갈 때는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을 기억되고 싶어? 아, 그럼 친구들이 원하는 건 뭐야? 자, 일터에 갔어요? 선생님이야? 나의 1차 고객이, 나는 애들한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 이 물음 하나만 물어도 현 알이 확 되죠. 아, 나는 이런 선생님이 기억되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원하는 건 뭐야? 거기에 깨어있게 되잖아요. 그럼 나의 사명도 알게 되고, 나의 임무도 알게 되고, 그럼 나는 누구야? 아, 나는 공이야. 무한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기에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존귀와 현할, 현할과 존귀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 되는 삶을 연출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의 본능 욕구. 아,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본능 욕구가 있구나.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를 말아라. 도와줄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를 말아라. 내가 뭘로 도와줄 수 있지? 이웃한테 뭘 잘할 수 있지? 이걸 찾아라. 그때 가슴 뛰는 삶이 온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치근한 마음이라고 하는 실력, 나귀 올리브라고 하는 장비, 실력과 장비를 갖췄어요. 자, 우리가 아프면 서울대학이나 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왜 거기 가요? 실력과 장비가 있어요. 그럼 나로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갖춰야 돼요? 실력과 장비를 갖춰야죠. 자, 엄마로서 실력과 장비를, 자, 아빠로서 실력과 장비를. 자, 그래서 가슴 뛰는 삶, 삶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길, 그것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를 말아라.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 누가 내 편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네가 그 사람 편이 되라. 누가 정의의 편이야? 라고 묻지 말고 네가 정의의 편에
서라. 그때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 가슴 뛰는 삶은 찾아올 것이고 탁월한 삶은 이어갈 겁니다. 자, 산다는 것,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아니,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왜 하는지 이런 물음을 안고 우리의 삶을 경쟁하듯이 경쟁으로만 또는 무의미하게 그냥 소비하듯이 사는 삶이 아닌 생산자의 삶으로 삶을 예술로 매일 가꾸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를 말아라. 그런 물음을 묻는 한은 너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는다. 그건 거지 인생이고 늘 부족하고 원망하고 의존적이고 소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묻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거라. 아, 나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생명 본능 욕구가 있구나. 그러려면 나는 도와주고, 아니 도와줄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장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갖추어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구 문명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그냥 막연히 행복감 추구하고 기분 좋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 잘 산다는 게 뭘까 놓치지 않고 삶을 예술로 갖고 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